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63번째 시간입니다. 결혼의 원리와 이혼의 조건은 무엇인가? 결혼의 원리와 이혼의 조건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먼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성경은, 특별히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의 이들과는 무관한 하늘나라에 대한 교훈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교훈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특별히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서로 너무도 사랑했던 아름다운 연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남자는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고, 불행하게도 전쟁터에서 그만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도저히 사랑하는 여인 곁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한 남자는 그녀를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슬픔은 아주 컸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고향을 떠나 있던 남자는 그녀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결혼식이 열리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니 지금까지도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서. 그러나 결혼식에 도착한 그는 그만 아연실색하고 맙니다. 그녀의 곁에는 두 팔도 두 다리마저도 없는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아프게 했던가를,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었던가를. 그녀는 남자의 건강하고 완전한 몸만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자는 그녀를 위해 눈물로 작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곡이 바로 옆에 써 있습니다. 아들인들을 위한 발라드라는 곳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던 한 여자를 위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몽테누는 결혼은 새장과 같다. 밖에 있는 새들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안에 있는 새들은 밖에 나가보려고 애쓴다. 또 영국 속담에 의하면 서둘러 결혼하면 천천히 후회한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란 결국은 혼자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혼이 과연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결혼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원리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바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될지니라. 이 문장 속에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세상의 가장 신성한 제도가 결혼 제도인데 그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혼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부모를 버리거나 부모를 소홀히 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혼은 지금까지 부모를 의존하고 살아왔던 자녀들이 이제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자녀들이 만약 계속해서 부모의 도움을 기대한다든지 혹은 부모가 자녀를 안쓰러워한 나머지 계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면 이것은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모 우전적인 삶이 될 것이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합하여 이렇게 돼 있죠. 아내에게 합하여. 미국 목사님이 주례하는 중에 요 신랑 신부의 서약이 끝난 후에 양가의 부모님도 일어서도록 한 다음에 서약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에게만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양가 부모에게도 서약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양가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아름답게 키워오셨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 마음속으로 축복하며 떠나보내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 사이에 끼어들지 않는 시기로 부모님들은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서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녀를 결혼시켰지만 끊임없이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는 부모들 때문에 갈등을 겪고 극기하는 파괴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 이제 아내에게 합하여 이 단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 세 번째 뭡니까? 결혼은 둘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된다는 말은 성생활을 통해서 일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생활은 부부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됨으로 말미암아 성의 본래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생육과 번성이 실현되는 것도 있지만 또한 한 몸을 이룬 가정이 굉장히 부부에게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원리래요. 그러나 부부 생활은 출산 이에 또 하나 중요한 뜻을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의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의 붕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결혼한 부부의 50% 이상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재혼한 사람의 80%가 또한 이혼을 한답니다. 어쩌면 세상의 종말이 가정의 붕괴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형 교회에서는 이혼에 관한 설교는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족 상황을 묻는 것조차 금기시하고 있대죠.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이혼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 문제는 불신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혼에 대해서 주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 지경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온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래요? 질문이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영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결혼에 대한 교훈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던 듯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셨습니까? 이게 신명기 2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반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 있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법이 없다면 아내를 미워하는 남편은 죽도록 아내를 학대하며 괴롭힐 것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당시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여성에게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위기상황에 놓인 아내를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보내게 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혼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까지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혼한 사람은
미워한다고 하시지만은 그래도 사랑하시죠. 이혼한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재기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혼 그 자체는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혼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을 파괴하는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혼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전혀 용납하지 않는가? 예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배우자의 부정이 용납되지 않는 것은 신성한 결혼 서약의 파기가 되고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강요할 때 이혼을 용납하고 있어요. 특이한 경우죠. 보세요. 고린도 전서 7장 15절에 보면 고린도 전서 7장 15절에 헉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배우자가 불신자이면서 이혼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가능한 이혼하지 말라는 뜻으로 뭐라 그랬냐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유만만이라는 방송에서 이혼조정위원으로 이렇게 나오셨던 김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혼을 하겠다며 찾아온 부부에게 두 장의 종이를 악교풀로 붙이게 한 후에 잠시 후에 떼어보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이는 여기저기 찢어졌습니다. 두 분이 만약 이혼하게 되면 이 찢어진 종이처럼 각각이 찢기게 될 것입니다. 두 분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 자녀들의 가슴에까지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더래요. 그 방송에서요. 이제 선택하십시오. 서로 배려하며 다시 한번 사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처참히 찢기든지 말입니다. 그들과 많은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리고 그 후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사람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속을 썩히는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차라리 이혼을 해버리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목회 생활에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먼저 일단은 참고 인내해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보라고 권면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요즘 자녀들 보시면 결혼해서 잘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의 가정의 원리, 결혼의 원리,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왕이면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부부,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